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 특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또한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사회적인 인식들, 또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자신이 희망일 수 있을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이 부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한 미약하나마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또한 평안의 양식을,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줌의 떡과 물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컫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물질에 따르고 권력에 힘쓰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 욕망의 자식이었고 또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찌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 새벽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놓고도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식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인 몰상식한 행동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 이사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점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는 우리의 욕망, 물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전에보다 덜 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전에보다 불편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전에보다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시선을 들어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들은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밝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시련 속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걸어가는 자에게 걸어갈 힘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막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신 분은 그 길이 보이기 마련이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붙들어야 될 분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막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능력이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에서 떠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길을 아심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라앉고 있다, 그저 절망하고 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소생시켜 주시는 길이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들지만 막연하지만 두렵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과 또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저 낭망할 뿐이고 두려울 뿐이고 염려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과 또한 평강의 길,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어둡고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